오늘 어버이 주일 또는 어버이날이 되겠는데요. 혹시 카네이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카네이션 좀 달아드렸나요? 또는 용돈이나 선물, 감사의 마음을 좀 표하셨나요? 그리고 예배 후에 아마 찾아뵙기로 계획한 분들 계실 겁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목금 이틀 동안 저 멀리 경주로 부모님 찾아뵙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듣고 계세요? 수제비 먹고 수제비 되시는 건 아니겠죠? 깨십시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좀 찾아보라 하면 탁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 있는 탁월한 단어. 그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너무 식상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잘 대답을 못 하시겠죠? 이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는 그동안의 성령 충만이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표현되죠.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을 합니다. 우선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까? 네? 성령 충만하더라도 방언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오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을 다 이렇게 배열하면 19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19가지 중에 한 가지 은사죠.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9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 19가지 중에. 근데 방언을 못 받아도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거나 또 내지는 전도의 은사가 있거나 또는 병 고침의 은사가 있거나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다 규정하는 것은 정말 편협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배 시간에 따따따따따따 야야야야야 이런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또 내지는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따따따따따따따 주여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성령이 충만하다.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요.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면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지 종교적인 행위로서 성령 충만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집회나 예배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잖아요. 그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 드러나기보다도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남편에게 드러나고 아내에게 드러나고 부모에게 드러나고 아이들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뭐 밤을 새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드러나도 관계가 깨지고 삐뚤어지고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대답을 좀 해보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내지는 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저 사람이 참 믿음 좋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정말 무지개를 설명할 때 빨간색만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는 빨간색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죠. 파란색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것처럼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충만함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직장 가가지고 큐티하는 걸로? 예? 술 안 먹는 거, 회식 안 가는 걸로? 회식 주구당 부장이 너 때려치워 해도 난 죽어도 회식 못 갑니다, 이런 걸로 성령 충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굉장히 상식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드러난다고요. 성령 충만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초상식적이지. 근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직장 안에서 비상식적이에요, 아니에요? 간혹 보면 비상식적일 때가 있어요. 우선 위아래도 모르고 아나무인이고 오직 성령 기도, 이것만 주장한다든지. 다는 아닙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작정 기도원에 가거나 금식하거나 또 내지는 예배만 드리면 모든 관계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그건 비상식적인 거예요. 부부지간에 싸웠다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는 하겠죠. 물론 기도하고 내가 먼저 사과를 한다든지 내 잘못을 인정한다든지 그 사람을 공감하고 받아준다든지,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의 성령 충만이 너무 종교적인 어떤 행위, 종교적인 어떤 판타지, 그런 데서 성령 충만을 너무 많이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죽기 직전에 옥중서신을 쓰는데요,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골로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그런데 이 골로새서, 그러니까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편지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크게 주제로 말하면 하나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후반에 가면 탁월한 그리스도의 삶,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단 사설들이 전하는 다른 우상 잡신들을 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탁월하니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라, 이 말이죠. 이 골로새서 전반전 이야기입니다. 후반전에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얘기예요. 눈 감고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뒤에는 뭐라고요?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탁월한 그리스도의 삶을 설명하면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관계. 여러분, 탁월한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것은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바른 관계. 그래서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과의 관계, 또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 또 직장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정말로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편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아내 남편과의 관계, 그다음에 자녀와 아비와의 관계, 또 종들과 육체의 상정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탁월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잘하는 것을 권면하는 게 아니고, 네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직장에서 상정과 종지간에 어떻게 하는지,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니까 다른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를 하려면 부모 입장에서도 이야기해야 되고 자식 입장에서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녀들 섭섭하게 듣지 말라고요. 다음에는 자녀 입장에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오늘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녀들아. 우리는 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죠. 물론 양친이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는 편모, 편부 또 가정,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자녀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 부모가 있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일은 무엇이 포함됩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순종이라는 말이 부담스럽지만 제가 아마 한 1년 전쯤인가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기억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주로 사용하는 순종의 의미를 가진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후포타수마이라는 말입니다. 후포타수마이. 여러분 후포타수마이라고 하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후페이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설교할 테니까 모르는 것처럼 들어주십시오. 후포타수마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종에 가까운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후포타수마이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을 때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후포타수마이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그럼 뭐라고 써있냐? 후페이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페이코라는 단어는 뭐냐? 양보하다, 내어주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결정해서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율적 복종이라는 거예요. 자, 입신하는 분들 계시는데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모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이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순종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습니까? 후포타수마이예요, 후페이코예요? 후포타수마이로 가르쳤죠. 그리고 한국 문화의 효라고 하는 것이 효사상 자체가 강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강제적으로라도 인간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한민족의 집단 그 무의식 속에는 효라고 하는 강박이 있어요. 효라고 하는 강박이. 근데 이 효라고 하는 강박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후페이코가 아니라 후포타수마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강제로 해야 되는 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닌 게 돼요. 지금 자꾸만 어떻게 됐느냐? 본인이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후페이코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깨우면서 지금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자, 물총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여름에는 멀리 가는 거. 근데 이렇게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하여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뭐 하는 일이라? 기쁘게 하는 일이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기쁜 게 아니라 부모도 기쁘고 순종하는 우리도 기쁜 거예요. 모두가 기쁜 순종이 바로 후페이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후페이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고요. 그 프로세스라고 하나의 과정은 복잡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정으로 살아가거나 진정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거나 진정으로 존경이 될 때만 나오는 게 후페이크예요. 존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율적으로 순종합니까? 지금 어버이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자녀도 있는. 근데 잘 들어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효도를 제대로 안 하면서 자식들한테는 효도를 강요하게 되는데요. 근데 효도를 우리 지금 아들내미하고 딸내미 다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가 좀 곤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아버지로서 하는 게 아니고 목사로서 하기 때문에 잘 들어 이것들아. 자, 이런 거죠. 존경을 진정으로 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성숙해서, 자녀들이 성숙해서 부모가 자격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스스로가 존경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존경이냐?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내가 성숙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누가 묻습니다. 너 닮고 싶은 사람,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야? 세종대왕요, 에딘슨요.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요, 우리 엄마요, 이렇게 말하는 상태. 부모님의 어떤 사랑과 또 부모님의 그런 헌신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녀에게 흘러갔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사셨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우리 한국 사회 부모님들은 너무 가부장적이에요.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한테 강압적으로 흐릅니다. 저도 그렇게 자랐고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존경이 안 나와. 그래서 수련회만 가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치유해달라고. 근데 뭘 치유해 줄까 물으면 엄마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물어보면 상처가,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야, 자녀들이. 아마 우리 예분이 신년이도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해가지고 막 울면서 왜 어디가 아파? 얘 아파요. 관계가 회복되면 누구랑? 엄마랑 아빠랑 관계가 회복. 엄마 아빠가 사이가 그게 아니라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 회복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그동안에 아동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청년부 부교육자 사역을 20년 이상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 수련회 가면 꼭 결단의 시간이라는 게 항상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결단의 시간에 캠프파이어 하든 촛불을 켜놓던 기도를 하면 그렇게 애들이고 어른이고 많이 울어요. 그럼 물어보면 왜 그렇게 우냐? 그러면 상처가 많아서 우는 거예요. 그 상처를 누구한테 받았냐? 들어보면 친구한테 왕따 당한 상처도 있고 또 내지는 뭐 선생님한테 받은 상처도 있지만 그중에 독보적으로 많은 게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예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진정으로 존경하는 후페이크가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숙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자격이 있든 없든 무엇을 결정하는 게 옳은 거냐면 부모를 존경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녀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숙해 갑니까? 철이 언제 들어요? 부모 다 돌아가시면 철 들어요. 거의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철이 드는 게 아니라 부모가 돌아가면 그제야 아이고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내가 좀 더 잘할 텐데, 그제야 철이 드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자격 없는 그분들을 우리가 우리의 성숙함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죠? 근데 성숙하지 않으면 내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후페이크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교 한 번 듣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뭔가를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와 우리 자녀들은 평행선을 달리게 되고 결국은 많은 경우에 부모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니 더 이상 기회가 없고,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가슴에 상처를 더 깊이 안고 살게 되다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 자체가 존경받게 생활하고 존경받게 말씀하시고 존경받게 행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존경스러워, 사랑스러워. 그래서 자동으로 아버지 말이라면, 어머니 말이라면 후페이코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게 제일 좋은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안 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주신 분이 솔직히 더 많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 세대는요? 우리 세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돼야 합니까? 후페이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그렇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쉽습니다. 어렵지. 단어는 쉽습니다. 설명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뭐냐면 정말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공감 충분히 받고 수용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충분히 공감해주고 충분히 수용해주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후페이코 되도록 해주지를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보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감과 수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함이. 자격이 없어도 위로 부모님에게 후페이코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아래로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후페이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공감하고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이 관계의 키워드는 성숙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공감받고 수용받은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는데 상담에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자랑이 아니고요, 발명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발명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발명 노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만큼 두꺼운 발명 노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발명할 때마다 제가 그림을 좀 그렸거든요. 잘은 아니어도 아주 상세하게 설계도까지 다 그리고 거기에 화살표 해가지고 이건 무슨 작동을 하는 건지,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기존의 물건과 내가 만든 물건을 비교한 그림부터 시작해서 보면 그게 없어졌어요, 문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만큼 두꺼운 그 대학 노트책에 빼곡합니다. 그걸 왜 했냐는 거예요. 상담사가 묻더라고. 그걸 왜 그렇게 했냐고. 봤더니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그려놓고 아버지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 저 발명했는데요, 이러면 아버지가 피곤하다, 내일 보자. 좋은데, 이러면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한테 이걸 가지고 가는 거죠. 엄마 나 발명했다? 이러면 이게 뭐고? 이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공부나 해라. 이게 이제 대부분 멘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수용받거나 공감받거나 칭찬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이 발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엄마 아버지가 날 인정 안 해주니까 나는 이제 이걸 어디로 옮기냐면 더 큰 세계로 옮깁니다. 그래서 학생과학 잡지에 이 발명을 거제하기 시작합니다. 매달 학생과학 잡지책에 내 이름과 내 발명품이 소개되는 거예요. 이게 매달.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이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85년도부터 학생과학 잡지책 한번 찾아보세요. 월성중학교 몇 학년 최성열 발명품 누구누구 동상, 은상, 대상,
삭스리를 했어요. 그때는 상장이 뭔지 압니까? 1등에도 데일밴드 한 박스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데일밴드 한 박스를 타고 내가 1등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학생과학 잡지책 한 권하고 그 1등 요만큼 한 100개 정도 들은 데일밴드, 옛날엔 신신밴드인가 그 한 박스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 이거 받았어? 이러면 그게 뭔데? 신신밴드. 이렇게 많이 뭐가 필요하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 나 상 받았어요. 학생과학 잡지에서 1등 해가지고 상 받았어요. 뭔데? 밴드인데요. 밴드 뭐 하려고? 여러분 끊임없이 공감받고 싶은데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고, 아버지가 뭐 우리를 두들겨 패거나 뭐 집안의 물건들을 막 엎고 엄마랑 싸우고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거 전혀 안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우리 신년이한테 계속 그러는 이유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요거는 잘했어요. 갑자기 놀러를 가요. 야 가자. 그러면 이제 자전거 타고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꼭 뭐 하냐면 누가 많이 잡는지 한번 해볼래? 이걸 해요. 많이 잡는지. 그러면 이제 아버지랑 고기 잡는데 애가 어떻게 아버지보다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따만한 막 잡고 이래가 내가 훨씬 더 많이 잡았어. 이렇게 항상 나를 이겨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수욕장 가면 아버지랑 실험 한번 해볼래? 이기면 아빠가 뭐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랑 그 덩치 큰 아버지랑, 그때 당시에 우리 아버지 키가 거의 80이 가까우고 나는 조만한데 그 허리춤을 잡고 게임이 됩니까? 홀라당 자빠지죠. 야, 니는 아직 멀었어. 이 무시하는 거예요. 어른한테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달리기를 하자는 거예요. 달리기 해보자. 그러면 시작하고 뛰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빠릅니까? 다리가 나보다 콤파스가 긴데 난 축 짜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도 항상 근데 내가 이거를 우리 신년이한테 하는 거예요. 뭐든 농구 아빠한테 이기면 뭐 해줄게? 축 차서 아들한테 이기려고. 그 다음에 뭘 하면 아빠는 배드민턴 아들한테 좀 지질 수 있잖아요. 야, 해. 이러고 축자 사사 아들한테 이기는 거예요,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서부터 그대로 물려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감받고 싶었으면 아들도 공감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신년이 예본이가 있지만 내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그걸 못 받았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거야. 그래도 아마 이해할 거예요. 내가 성숙해가지고 이제 노력해요. 공감하고 수용하려고.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두고 싶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싶죠? 그러면 후페이커가 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 성숙하거나 지금부터 공감과 수용을 잘 해주셔야 여기서 말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깨지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어디에서 드러나는 겁니까? 저는요, 해로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많이 나눴지만 교회 안에서는 막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는데 지구석에 가서는 맨날 손가락 받고 요거도 먹고 비상식적이다는 요걸 얻어먹는 그리스도인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게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드러나냐? 엄마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아빠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자녀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아내나 남편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직장 상사 앞에서, 직장 부하들 앞에서 성령 충만함이 상식적인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교회 밖을 넘어서서 확장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 우리 엄마가, 예수 안 믿는 엄마가, 아빠가 야, 얘 교회 다니더만 사고방식이 참 건전하다. 교회에서 참 바르게 가르치는구나. 또는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아내가 교회 가더니만 야, 아내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바뀌었다. 말이 통하네. 상식적인 행동과 표현들을 하네.
우리 남편이 그때 나도 한번 교회 따라가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인이 없어요. 애들 코 찔찔 흘리고 막 거지처럼 했는데 너가 어디 가냐? 교회 갔대요. 교회 뭐 하는데? 전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또 갔다 오면 애들 밥 안 먹었대. 짜장면 시켜주면서 너가 어디 가냐? 기도 모임 갔다가 갔대요. 맨날 교회 붙어 사는데 지방 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서 소주 한 병 먹고 아내를 기다립니다. 당신 또 교회 갔다 왔어? 내가 이만큼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줄 알아? 아내가 따지고 듭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식구 다 죽어. 정말 죽을까요? 기도 안 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아내가 남편과 아이들의 전도의 방해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비상식적인 행동은 성령 충만과 관계가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말하는 것처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상식 아닙니까? 순종하는 게? 근데 안 되잖아요. 첫 번째는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훈육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페이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자녀가 됐을 때는 그렇고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부모처럼 자녀들을 공감하고 수용 못하는데 걔들이 어떻게 우리를 후페이크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후페이코 하도록 내가 성숙해져서 우리 부모님을 후페이코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후페이코 되는 자녀가 되도록 내가 성숙함으로 공감과 수용을 끊임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위로는 후페이코가 되고 아래에서 아이들이 우리에게 후페이코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온통 교회는 뭐가 판을 치냐 하면 후포타수마이가 판을 치는 거죠. 이게 부모와 목사와 성도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여기 써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주의 종한테 함부로 순종해 여기 말했을 때 후포타수마이를 강조하죠.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목사와 성도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목자와 목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선생님과 아이들 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죠? 스승의 날이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제 또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되겠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여기 말한 후페이코를 하려면 끊임없이 수용하고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화가 뒤집어 올라오죠. 여기까지. 그렇죠? 만약에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네 마음대로 해봐라. 애들 잡아도 좋다 하면 애들 다 잡힐 거예요. 지금 아마 병원에 다 입원할 수도 있어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좀 다른 교회 분위기랑 좀 다르거든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조용히 앉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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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나는 의심이 돼요. 교육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죠? 가만히? 물론 선생님을 신뢰해서 후페이코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후페이코 성숙하지 않는데 후페이코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선생님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많이 요구하죠. 받아주라, 수용해주라, 공감해주라. 그러나 어떤 나무랄 일이 있으면 정중하게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라. 그런데 이게 올라오잖아요. 울 때를 몇 번이나 치고 싶죠. 아이들, 말 안 듣는 애들.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 목 아파. 왜 그래? 몰라, 목이 아파. 표시도 안 나. 때려. 그러고 싶은데 받아주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저는 믿어요. 훗날 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왠 줄 아십니까?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교육받았어요? 후포타스마이로 교육받았죠? 복종. 근데 그 젊은 청년들,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 교회 떠나고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음악에 주일날 뭐 사 먹지 말라, 강대상에 뛰어다니지 말라, 드럼도 못 치더라고, 기타 깽깽이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정말 극거룩하게 후포타스마이 강압적인 복종 훈련을 받았는데 걔들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가지신 분들. 예? 착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속으로는 그게 얼마나 분하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주면요, 걔들이 압니다. 인간인데 왜 몰라요? 내가 어린 시절에 나를 끊임없이 받아줬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교회만 가면 천국이었죠. 교회만 가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품이구나.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구나. 그리고 나는 더 하나님 앞에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돌아와도 더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불려가서 선생님한테 많이 맞아본 애들 교사 됐잖아요. 그런 애들 지금 선생님들 어떻게 합니까? 불러내잖아요. 뒤로 두들 패잖아요.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후페이코. 부모님에게 후페이코가 되느냐?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후페이코가 되느냐? 자발적 순종 말이에요. 그거 하도록 우리의 삶과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